할렐루야. 수해 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하겠습니다.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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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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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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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 3절 다시 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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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드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절 4절 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03장 찬양하시고 임석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 3절 다시 합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이 가까워오는 이 주간 수요일 저녁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보단 세상 속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지내며 새해 첫날 다짐하며 고백했던 믿음의 약속을 잊고 지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연말의 분위기에 들떠 있지만 믿는 저희들은 주님 오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경건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더 사모하며 감사로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저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 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을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구원.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왜 긍휼이라고 했습니까? 왜 긍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긍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온 땅에 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온 땅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혼들,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 교회에서 또 상처 입은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또 뿐만 아니라 힘들어 지친 영혼들, 또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이제 11장까지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이죠. 11장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대해서 치밀하게 아주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감동을 느낍니다. 또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결단의 행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충만한 지식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3절 말씀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이 말씀을 한 구절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뭘 하지 않을 수 없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깊이 이렇게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깨달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깨달음은 결국 무엇으로 마무리된다는 겁니까? 예배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구원에 대해서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부분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 깊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높이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도 깊고 풍성해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모든 일마다 모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늘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2025년도 결산을 했고 이제 26년도 예산을 세웠지만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도 2025년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시작하면서 지내다 보면 그 일이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또 그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이 진행될까 안 진행이 안 될까 우리는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부임해서 와서 정말 또 많은 또 그런 공사도 하게 되었고 또 행사도 많이 하게 됐고 또 헌당 예배까지 또 위임식까지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크고 작은 행사도 하고 또 여러 또 이 방송 음향 공사도 하고 여러 공사 화장실 공사도 하고 또 뭐 수련회도 아이들 다녀오기도 하고 또 야외배도 다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보면 그 일들이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던 것이니까 그게 되겠지라고 하는 분들도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듯이 계획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꼭꼭 이루어 주시고 세운 대로 꼭꼭 채워 주신다라는 그런 간증의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채워 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 이상으로 채워 주시냐면 그만큼 하라고.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 할 때도요 어쩔 때 보면요 필요한 만큼 딱 채우실 때가 있어요. 그 달 쓴 만큼 딱 채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달은요 이상하게 미리 많은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먼저 주셨을까 생각하면요 그 일이 꼭 생긴다는 거죠. 그 쓸 만큼의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니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예산을 세운 이상으로 하나님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 크고 작은 사업들 한 것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수고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노입니다. 노. 그렇죠? 우리의 대답은 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나갈 것과 들어올 것들 다 이미 계획하시고 감당할 만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또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인정되는 사람의 결말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홀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돌아볼 때 내가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내가 무엇을 아직 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크고도 높고도 깊으신 그 지혜와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넓으신 그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깊으신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거 다 헤아릴 수 없으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그저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긍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레임으로 우리가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또 올 한 해 이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가정들도 보내주시고 또 여기 계시지만 우리 또 집사님 가정 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에는 또 어느 가정을 또 보내주실까? 하나님 또 어느 누구를 보내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들을 또 이렇게 또 한 가정 또 한 분 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사용하셔서 정말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 깊고도 넓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 주변 장로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문에 동일한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도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말은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늘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거지?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지? 왜 똑같이 했는데 그러는 거야?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왜 하필 나에게 지금 이런 사고가 난 거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신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이 이루어지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유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안개가 자욱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정상에 올라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그 산을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안개가 껴도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쫄쫄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초행길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잘 그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가면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뒤만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을 하고 또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왜요? 운전하는 사람이 알아서 갈 거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여러분이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에 설명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설명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저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냥 주님 뒷공무니만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더라도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또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쳤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깊고도 넓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조언할 수도 없고 훈수할 수도 없는 완벽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본문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 이거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해주고 정말 앞에서 인도해주는 모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참고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계획에 동의해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이 계획했다고 그 길을 하나님은 동의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계획한 길이 맞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그게 내가 생각한 것이 맞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계획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길이 맞는 길이죠. 우리가 계획했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뭐 특별한 존재라고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들어주셔야 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하게 하시죠. 기대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최대한 어필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다 맡기고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 참견해서 10원짜리 하나도 또 다 참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주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테이크아웃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하나님 카페라테 한 잔이요. 주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웨이터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심부름센터의 일꾼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요, 부모에게 인생의 조언을 하려고 든다면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어머니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웃기죠. 웃겨요. 한마디로. 그렇죠? 웃깁니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아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험상, 체험상 내가 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늘 우리의 존재의 위치를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늘 우리의 존재의 위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모든 기관들,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또 심지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정말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체력 관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또 음식 관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렇다고 흥청망청 살으라는 것이 아니죠.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관리해야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담배를 안 피우신 장로님이요 폐암에 걸렸어요. 예.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가? 예. 술을 한 번도 안 마신 목사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가끔 때로는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봅니다. 35절. 자,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드림으로 인해서 또 그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요. 신앙의 거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생활 책임져 주실 거야.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결국 은혜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것은 결국 은혜가 아니라 계산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또 이 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다 없다? 먼저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예물 드릴 때 우리가 먼저 드렸으니까 이게 아니라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을 통해서든지 어떤 무엇을 통해서든지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렸으니까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은요. 정말 초보자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8절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잘 견디고 다른 이단에게도 넘어가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 연예인이요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 붙어 있으면 구원받고 안 붙어 있으면 구원 안 받는데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틀린 말 같겠죠? 예, 틀린 말이죠. 예. 우리가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계획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계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은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그 한 개는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 이 마리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네. 마리아가 왜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비천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세의 달을 복이 있다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날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처음 찾아왔을 때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요.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열심히 해가지고 마리아 너에게 찾아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널 찾아왔어라는 거예요. 예. 결국 마리아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예. 자기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천사가 와서 넌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예. 그러니까 이 11장 36절 이 말씀이 성경의 모든 전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끝이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청송읍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개 이름, 음악에 이제 우리 개 이름이 있죠. 개 이름이 뭐죠? 개 이름? 도, 레. 개 이름도 몰라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죠? 예. 자, 거기서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음악을 공부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 개 이름의 단어의 뜻을 보고 제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야,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도의 뜻이 뭘까요? 검색도 안 하시네요. 도가 뭐냐면 라틴어로 도미누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가 하나님, 레는 하나님의 음성, 미는 하나님의 기적, 예? 파는 하나님의 가족들, 제자들, 예? 예. 솔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예. 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 시는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룩함. 예.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도는 또 다시 하나님이에요. 그럼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낮은 도도 하나님, 높은 도도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예. 예, 음악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예.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요. 오케스트라 공연.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임석 집사님 공연하는데 진짜 공연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 레파토리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협연도 아주 잘했는데 거기에 이제 특별 출연 울진중학교 윈드 오케스트라를 딱 하는데 오케스트라를 시작하면 제일 처음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오보에라는 악기가 삐 하고 소리를 내면요 다른 악기들이 삐비비비 하면서 그 음을 맞춰요. 그걸 이제 튜닝 조율이라고 하죠. 예, 그 조율을 하는데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개 이름? 라예요. 라음을 놓고 이렇게 불거든요. 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라를 가지고 튜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모든 악기들이 라음을 통해서 튜닝해. 그럼 모든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튜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튜닝을 해요? 말씀으로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 이 음악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왜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튜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이고 밤에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침에만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면 밤에만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예. 우리의 모든 24시간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 우리의 기승전결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매 예배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이 잘 조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음악의 삶,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튜닝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늘 잘 조율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만물의 근원도 하나님, 모든 만물의 과정도 하나님, 모든 만물의 목적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삶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또 중간에 모든 인도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토록 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삶의 통치를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잘 조율하고 튜닝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도 깊고도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님의 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또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